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며 놀라고 계십니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중반에 인공위성이 발달을 하면서 기상에 관련하여서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태풍 가운데에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태풍이 시속 200km 이상 불어도 그 중심 약 한 20에서 50km 그 안에는 전혀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하늘은 맑다는 거예요. 그 태풍의 눈에서 볼 때에는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태풍이 더 강하게 불면 불수록 그 안은 태풍의 눈은 오히려 더 조용하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태풍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태풍은 여전히 불고 있는 겁니다. 태풍은 여전히 강력하게 불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는 평안하다, 고요하다, 잠잠하다, 더 맑다 라고 하는 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태풍이 불어서 자연이 흔들리고 사람이 세워놨던 그 대단한 건물들이 그리고 자동차가 막 휩쓸려 내려가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데 그 가운데는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섭리 또는 이치를 숨겨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거센 풍랑, 거센 광풍 가운데에 완벽하게 숨겨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 한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태풍의 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불고 있는 광풍, 우리 인생에 불고 있는 이 광풍 속에 숨겨져 있는 태풍의 눈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만나세요.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태풍의 눈 가운데에서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석연치가 않아요.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크게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다시 봅시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37절에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셨는데 없던 뭐를 만났어요? 광풍을 만난 겁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 광풍을 만난 것에 대한 1차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침몰한다면 이 침몰한 배에 대한 책임은 변상은 누가?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맞죠?
물론 따라갔던 또는 그 배에 탔던 제자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함께 따라간 그들에게도 책임의 소재는 있지만 분명히 1차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힘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는데 광풍을 만났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있던 광풍도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원할 뿐만 아니라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인생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광풍이 다 물러가고 잔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그 길은, 그 바다는 마치 순풍의 돛담배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아주 잘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들어갔는데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광풍이 불어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100% 들도록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온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지금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가지 않아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은 잘못된 겁니까? 어떠세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신 그 바다를 건너가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뭘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사라지지 않고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 없다?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왜 자신의 확신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100%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크게 보았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라고 하시는 곳 여러분들 열심히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는 광풍이 없기를 바라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그 광풍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광풍 속에 누가 계셨느냐? 누가 계셨습니까? 그 배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건너가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36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광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지만 뭐가 불어요? 광풍은 부는 겁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부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언제든지 내 인생에 광풍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만난 내 인생은 잘못된 것이 없고요. 잘못 산 내 인생도 아닙니다.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의 등산가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해발 8,500m 지점에서 나머지 남아 있었던 약 한 360m 정도 마지막 이제 최종 공격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뭐라 그러죠? 텐트를 치고 이제 이 360m만 올라가면 등정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더 큰 추위가 찾아온 겁니다. 이러다가는 등정에 실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등반에 성공을 했어요. 이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힐러리는 그 순간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보다도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기고 등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려운 상황에 어떻게 당신은 평온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이 힐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곁에는 당시 같이 갔던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산을 오르는,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고산을 오르는 이 등반가들은 이 세르파가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짐을 지고 함께 등반을 합니다. 혼자 등반하지 않아요. 그죠? 그 셰르파가 함께 올라가거든요.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고 산소가 부족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로 그 텐징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이 힐러리에게는 두렵지 않았고 그런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텐징이 함께 있어서, 그 능력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셰르파가 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거센 추위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셰르파인 텐징이 있었어요. 결국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결국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두려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센 풍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광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거센 풍랑, 거센 광풍 가운데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두렵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겁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나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만, 그 광풍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광풍이 사라져야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 광풍이 사라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진짜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요, 이 문제, 내 인생의 광풍, 이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다 보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 광풍에 갇혀서 광풍만 바라보면 뭐만 보입니까? 당연히 광풍 속에 갇혀있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광풍 속에 갇혀 있지만 그 광풍 가운데에 계시는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여전한 광풍 속에 있지만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광풍 속에 똑같이 갇혀서 마치 오늘의 제자들처럼 그 광풍 속에서 광풍의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 똑같은 광풍 속에서 누군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나의 인생의 광풍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믿으시고 광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이신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38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석연치 않은 점이 나와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광풍이 붑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이 쳐서 배가 지금 깨어지게 생겼어요.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위기에 다다른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황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시지. 저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일렁이는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안 주무셨어요. 베개를 베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하시는 처럼 하면서도 제자들이 지금 뭐하지? 어떻게 할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저는 왜라고 질문을 다시 해보았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던 이 한 간호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응급실에 일하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환자는 응급 환자잖아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담당 의사의 표정입니다. 담당 의사가 당황하면 우리도 불안해지고 이 담당 의사가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으면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간호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치 이 응급실의 이 담당 의사와 같다. 우리 주님이 지금 흔들리는 광풍 속에서 침몰할 것 같은 바로 이 배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확신에 차서 치료하려고 하는 바로 그 담당 의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도 배에 물이 차서 침몰할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그들도 뭐 해야 될까요? 자야죠. 피곤하니까. 열심히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배를 타고 오시면서 주무셨죠. 피곤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같이 광풍이 불든 배가 침몰을 하든 같이 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도 믿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자자. 그런데 이들은 자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세요. 무슨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내가 이 광풍을 잠재울 또는 이 광풍에서 너희를 살릴 자라고 왜 믿지 못하느냐는 말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고 나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그 제자들의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바다가 고요해져요. 잔잔해지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힘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알기는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람도 광풍도 바다도 다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그 일을 행하느냐? 뭐라는 이야기죠?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고 있는 광풍을 여러분 잠재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직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광풍,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광풍 다 합쳐놓는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 잠재울 수 있어요. 고요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지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씁니다. 어쨌든 해결해 보려고 앞장서 나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다면, 광풍을 만났다면 먼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능력의 주님께서 그 내 인생의 광풍을 다 맡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을까요? 그 두려운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광풍은 여전히 내 인생에 불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태풍의 눈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내 태풍을 맡아주시고 나는 평온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고 이치입니다. 광풍을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안 맡기니까요. 이뿐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시고 고요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하지만, 한편 또 그 주님은 주무셔야 했던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셔서
피곤하시면 쉬셔야 하고 또 때가 되어지면 주무시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너무 멀리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배고프시면 드셔야 했고 피곤하면 누우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환난을 직접 경험하며 살으셔야 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의 경멸과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고통을 그냥 넘어가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수치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견디셨어요.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공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암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그때로부터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유독 그 호스피스에 지금 암에 걸려서 있는 그 환자들이 이 권사님만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왜 그랬느냐? 이 권사님은 암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암에서 치유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그가 봉사하는 것 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면 그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겐 평온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공감하십니다. 내가 겪는 광풍을 아시고요 함께 경험하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피곤함도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에서의 절망까지도 다 경험하셨기에 나의 외로움, 나의 어려움과 환난, 심지어 수고와 헌신까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께 내 아픔 이거 주님 앞에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만 내 이 아픔들을, 내 고통들을, 이런 것들을 자꾸 숨겨둡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살아가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다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는 내어 놓으세요. 사람은 내 마음 다 몰라요. 내가 겪은 거 다 못 느껴요. 100% 공감 못 해요. 그러니까 내어놓을 이유가 없지요. 한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요 100%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는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여러분 내 인생에 불고 있었던 그 광풍,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서 손가락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평온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은 무슨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요. 괴로운데요. 힘든데요. 체면은 뭐고 자존심은 다 뭡니까?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그 광풍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풍의 눈이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은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만 여러분 몰두하지 마십시오. 광풍에 갇혀 있지 마세요. 광풍에 갇혀 있으면 나와 함께 계시는 누구를 볼 수 없습니까? 광풍만 보이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능력이 있으셔서 내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풍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그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에 불고 있는 광풍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그러면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생에 부는 광풍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이신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4